오늘은 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우리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1장 말씀을 통해 진짜 이 말씀을 갖고 시작됐는데, 주님의 권능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하셨는데,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에 다 도착하게 됩니다. 참 그 예루살렘 교회를 보다가 또한 후반에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사도 바울의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오늘은 드디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의 삶 로마를 향해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서요,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린 지도인데, 이곳에서 시작됐던 사도 바울의 로마행이 이렇게 해서 크레타라는 섬에서 여기까지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의 시작은 참 그냥 배를 타고 왔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요 크레타 섬까지는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예상한 대로 배를 바꿔 타면서 이런 여정을 왔는데, 오늘은 이 크레타 섬에서 지난주 말씀처럼 로마를 향해 가는데 이 여정이 상당히 힘듭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태풍을 만나게 되죠. 태풍을 만나면서 로마로 가던 그 여정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몰타라는 이 섬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과 그 배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그가 그렇게 꿈꿨던 로마에 도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성탄을 크리스마스도 예배를 드릴 텐데, 저는 오늘 그가 그렇게 꿈꿨던 로마에 그가 도착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28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사히 해안에 도착하고서야 우리는 그것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몰타 섬이었습니다. 다 도착했습니다.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276명이 안전하게 그 몰타 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이 몰타 섬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지도에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몰타 섬을 지도로 보면서 여러분께 느끼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되게 작다. 스몰 아일랜드다. 오늘 저는 이 몰타 섬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 선교는요, 그 작은 섬 몰타 섬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생각하면 우리는 큰 대륙과 큰 나라들을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교는 우리하고 좀 급이 다른 것 같아요. 작은 섬도, 몰타 섬도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을, 그 배를 거기에 도착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태풍이 그렇게 불었기 때문에, 바람이 그렇게 불었기 때문에 배의 상태가 안 좋아서 할 수 없이 그들은 작은 섬 몰타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겠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왜 몰타 섬입니까? 그 섬에 복음이 임하기 위해서. 복음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복음의 바람은요, 여러분 큰 대륙, 미국, 한국, 중국, 영국, 일본, 이런 선진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바람은요,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심장은 뭡니까? 이런 작은 섬, 몰타 섬입니다. 제가 몰타 섬이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구글로 몰타를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몰타라는 섬에 나라가 생겼습니다. 나라입니다. 그 나라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말타 공화국입니다. 말을 타는 공화국이 아니라 그냥 말타 공화국이에요. 그리고 1964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나라입니다. 섬이 아니에요. It's actually a nation. It's not a small island. country입니다. 그리고 종교가 96%가 천주교예요. 천주교. 약간 안타깝죠? 그래도 덜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섬을 찾아서 오늘 복음을 전한 그 열매가 뭡니까? 96%의 사람들이
비록 천주교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이 이 섬이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 197등입니다. 면적으로만 봐도.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괌 있죠? 여기 한국하고 일본 쭉 내려오시면 괌도 있고 사이펜도 있습니다. 괌이요. 그 면적으로만 보면 세계에서 188등입니다. 그러니까 몰타섬은 괌보다도 작아요. 197등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 1인당 GDP가 세계에서 37등이에요. 19,302불입니다. 1인당. 관광이 유명한 데입니다.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섬입니다. 바다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이태리하고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혼여행을 갑니다. 대한민국이 GDP가 25등인데 몰타라는 작은 섬은 37이에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섬을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성령의 바람, 복음의 바람을 사도 바울을 통해 몰타섬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 땅에 복음이 임하기 위해서, 그 땅에 주님의 말씀이 전달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몰타섬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섬 원주민들은 우리에게 각별한 친절을 베푸어 주었습니다. 또 비가 오고 추웠기 때문에 불을 지펴 주며 우리 모두를 맞아 주었습니다. 바울이 마른 나무 가지 한 목숨을 무어다가 불 속에 넣었더니 뜨거운 열기 때문에 독사가 기어나와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하다. 그가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살려두지 않나 보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 속에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여정은 한순간도 안전해 보이지 않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목숨이 위험할 때가 너무 많았고 맨날 쫓겨나고 맨날 핍박받고 맨날 이 태풍을 겪어만 그러니까 해가 뜨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죽을 뻔하고 도망 다니고 사람들이 핍박하고 묶여있고 감옥에 갇혀있고. 근데 오늘은 또 한 가지 해프닝이 있습니다. 이건 작은 섬에는 없을 것 같죠. 몰타 섬에는 바울에게는 친절히 맞주는 사람들만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몰타 섬에도 다시 한번 바울에게는 도전이 있습니다. 이는 독사가 바울의 손에 붙어요. 여러분 그때 독사가 손에 붙으면 살아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뭘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지 않으면 안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바울은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한순간도 하나님 밖에 있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비록 그가 태풍을 만나 배가 깨지면서 몰타섬에 도착했지만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으면 우리가 276명이 배를 타서 한 명도 죽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으면 아무도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돈 벌기 위해서, 내가 내 행복하기 위해서, 내 삶의 기쁨이 있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그의 여정을 보면서 오늘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 손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을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6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가 몸이 부풀어 올라가니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기다려봐도 아무 일이 없는 것을 보고는 생각이 바꾸어 바울을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은 안전하다고 얘기하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뭡니까? 사람들의 반응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간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걸 다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너는 죽었다. 너는 바다에서 살아났지만 정의의 여신이 너를 가만히 안 놔둔다. 생각해 보세요. 270명 중에 딱 한 명에게 독사가 손에 붙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왜 하필이면 바울입니까? 하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왜 붙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붙지 않고. 왜냐하면 바울만 갖고 있던 신앙이 있어요. 바울의 손에 독사가 붙었지만 바울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람들 말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는 것 보면서 놀랍니다. 제가 아까 우리 권 집사님 간증도 짧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CGN 사역은 진짜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퍼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우리 성도님들 보내고 선교사님들 찾아가서 이 45인치 안테나 달아드리고 축복하고 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뭐 다 설치해주고 비를 보냅니까? 설치하고 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 7명의 우리 멋있는 분들이 가셨어요. 네, 갔다 오신 영상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2013년 12월 1일 오후 9시 뉴욕 JFK 공항. 한 아내의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 6명과 한 명의 청년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남미 국가 중 하나인 페루. 도대체 무엇을 하러 가길래 저리도 비장한 것일까요? 페루 공화국은 남아메리카 서부에 있으며 수도는 리마입니다. 북쪽에는 에콰도르와 콜롬비아, 동쪽에는 브라질, 남쪽으로는 칠레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서쪽은 태평양 해안과 맞닿아 있으며 잉카 문명과 잉카 제국의 발상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도착한 곳은 페루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김재영 선교사님의 선교센터입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사용할 CGN-TV 위성 안테나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위성 안테나를 싣고 우리가 머물 현지 신학교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안테나 정리가 마치는 대로 우리는 바로 선교사님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밤새 비행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몸은 피곤했지만 한시도 지체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페루에는 처음 CGN-TV 위성 안테나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되는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뒤에다 해. 뒤에다. 우리 뒤에다. 우리 이름은 뒤에다가. 우리 이름은 뒤에다고 앞에는 달러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의 주신 일이 이 땅에 흘러넘쳐서 이 땅이
주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딱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그렇게 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시작한 안테나 설치 사역은 너무나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처음 위성 신호를 잡아보는 모든 팀원들이 너무나 쉽게 신호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보내신 성도님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었나 봅니다. 제가 이번에 5번째 CGN 선교를 갔는데요. 이렇게 갈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같은 일을 하러 간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같은 경험을 하고자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역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느낄 수 있는 게 갈 때마다 하나님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걸 보시고 올라온다. 선생님 잘하시는데? 잘 잡아줬잖아. 기도를 많이 했나 봐. 새벽 기도도 열심히 새벽 기도 안 나와도 출근하면서 기도한 거지. 그렇지. 좀 더 뒤로 내려봐. 그 삑삑 소리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안테나를 이렇게 위성을 딱 잡으면은 그래서 소리가 삑삑삑삑 하다 삐비비비비 이렇게 바뀌는데 그 소리는 잊혀지지가 않고 되게 처음에는 솔직히 제가 되게 자랑스러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들 다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처음에 잡았다는 그게 정말 그 느낌은 정말 좋았습니다. 같이 다니다 보니까 전문가처럼 좀 몇 번 때려주시고. 하고 싶은 거죠. 이해해. 너하고 나하고 이해해야지 누가 이해하냐. 근데 저것만 있으면 보여줘? 어딨어? 길어서 그런가. 중국에 있을 때는 조선족 교회하고 중국 교회는 그냥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사 하나를 그 툴에 받고 그거를 또 실질적으로 콘크리트 바닥에 뚫는 작업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고된 몇 시간의 작업이지만 또 안테나가 잡히고 또 그러면서 또 CGN 이 방송이 딱 나왔을 때는 그 고단함, 피곤함을 또 한 번에 씻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요. 불법은 안 돼요. 지금 우리 불법인가요? 저기 의자 같은 거. 처음엔 선교를 왔는지 군대를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자 7명이서 갔는데 제가 뒤에서 2번째였는데 막내는 특별히 대청 회장님이라서 장군의 아들 대우를 받았고요. 그리고 매일 아내 품에서 자다가 외간 남자 6명이랑 잘나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함께 라면도 같이 끓여 먹고 또 땡볕 아래에서 같이 안테나를 세우다 보니까 어떤 끈끈한 전우애 같은 게 생겨서 좋았습니다. 안테나 후원을 해주신 각 순이름을 안테나에 새길 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아찔함도 느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안테나 설치가 완료되고 CGN TV를 보시면서 좋아하실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끔씩 불어지는 상쾌한 바람이 너무나 시원해서 내려가기 싫을 정도였습니다. 망치 갖고 와야 된대? 망치. 망치를 주셔야죠. 망치하고 안 들어가. 아유. 들어가.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여기 장비 장비 욕심이 나지? 공구 욕심이? 점점 남자가 되어 간다는 얘기야. 이 허스키게 좀 좋아 보여 이거. 이거 말고요. 이 렌치 있죠. 옆으로 돌린 거. 이거 말고. 이거
이것도 주고. 자, 잡을 준비. 가시죠. 그거 가지. 그거. 이걸로 되나? 우리 이거 돌려야 되거든요. 헛돌아. 그러니까 이거 찍는 거 있죠. 그 집게인데 벤치인데 길거 이 가운데 나온 거. 가운데 커트. 이거는 조금만 눌러놓으면 돼요. 아까 살짝 눌러. 그럼 아까 너무 올렸나? 집사님이 너무 잘 조인 거죠? 글쎄요. 뭐 그렇게 특별하게 뭐 쌓기 이렇게 높이가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공간은 좁았지만 그 외에 다른 곳은 떨어지면은 끝이었지만 거기는 떨어져도 살 거라는 어떤 그런 좀 안정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옆에서 또 전정식 집사님이나 문영배 PD님께서 같이 계셔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든든하게 두려움 없이 잘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런. 그럼 쟤를 더 꽉 줘야지.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계획한 안테나가 세워져 가고 좋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곳에 잘 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는 선교 본부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선교에 많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본인은 선교사들 그만들 하시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아우리치에 한번 준비해가지고 다들 한 번씩 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설교 시간에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설교가 CGN TV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선교사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기 이제 편집하고 이제 안 나가거든요. 근데 설교 전에 보여드리면 선교사님들이 못 보세요. 그래서 너무 영상이 좀 길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또 여러분 순 이름도 나왔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에녹순, 여러분 그 소속된 순이 순 헌금을 한 200~300불을 헌금해서 선교사님한테 달아드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반응할 때 시달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이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저는 어제 그 포틀리 노인 아파트에서 설교하고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았어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저를 참 귀엽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젊은 목사님 보니까 너무 좋대요. 그리고 저도 어르신들 보니까 너무 좋고 또 신앙의 선배들 보는 것 같고 또 저희 할머니들도 생각났어요. 제 친할머니, 외할머니도 생각났지만 더 좋은 것은 그 사역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일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고 우리가 페루에 가든 포틀리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노인 아파트에 가든 우리가 북한을 가든 우리가 요르단을 가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저 마지막 장면 보면서 제가
우리 7분이 8명이 우리 선교사님도 같이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그게 무슨 영화 장면인지 아시잖아요. 그 오션즈 11의 그 라스베가스의 카시노를 뜯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함께 뜯고 나서 나온 것처럼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일주일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평생 기억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다 그게 옳지도 않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이 낙마하지 않기를,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설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손에 독사가 붙어서 사람들이 너는 이제 죽었다, 너는 이제 정의의 여신이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했지만 죽지 않았어요. 아무도 상처 입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바울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신으로 여겨요. 살인자라고 얘기하다가 안 죽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은요, 항상 변해요. 변동이 있어요. 살인자라고 얘기했던 바울이 안 죽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신이라고. 신이라고 대접하니까 그 섬에 대장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일은 계속돼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7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섬의 추장인 올리비아가 그 근처에 가서 소유한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3일 동안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열병과 이질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방문해 기도하고 그 사람의 몸에 손을 얹고 고쳐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섬에 사는 다른 병자들도 와서 낫게 됐습니다. 그들은 여러모로 우리를 잘 대접해 주었고 우리가 그 섬을 떠날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까지 공급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왜 사도 바울이 몰타라는 섬으로 갔을까? 오늘 이 병든 아버지를 만나고 이 섬에 있는 병든 자를 고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한편으로 보면 의료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병든 자들,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날이 저물자 사람들이 예수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아픈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능력 그대로 병든 자를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여러분에게 속히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이 말이 아니라 능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말이 아닙니다. 뭡니까?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몰타섬에 병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줬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반응했다면 에이씨, 갈 거야. 나 배 타고 빨리 로마로 갈 거야. 내가 왜 여기서 시간을 낭비합니까? 내가 왜 몰타섬에 왔습니까? 나는 로마를 가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알면서 그 섬에 있는 병든 자를 하나하나씩 치유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물건까지 공급합니다. 떠날 때 헌금까지 합니다. 떠날 때 잘 가라고 먹을 것도 줍니다. 친절하게 대접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사람들의 말에 반응해서 시달리지 않고 오직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장 큰 어려움이 가장 큰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장 큰 어려움이 가장 큰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죽음이에요. 근데 아직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아직 여러분의 어려움은 아직은 죽음과는 아직 관계되지 않았어요. 근데 가장 큰 기회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장 큰 어려움은 죽음이라고 말한다면 가장 큰 기회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오늘 14절, 16절에 보면 로마에 도착해요. 그 가장 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28장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디에 도착했어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And so we came to Rome.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로마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하셨어요. 그 로마에 왔다는 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해서 선포한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보십시오. 또 나옵니다.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When we got to Rome.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적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로마까지 간 거예요. 로마에 가다가 죽지 않았습니다. 로마로 가는 척하다가 인생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의 인생의 한 골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로마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은 뭡니까?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뭡니까? 파이널 카운트다운이 있으면서 그의 삶의 마지막 종점은 어디입니까? 로마였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로마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IT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교회들이 IT에 선교도 하고 우리 교회도 IT에 두세 번의 선교팀을 보냈습니다. 네, 이번 11월, 12월 달에 IT에서 심장병이 있는 아이들이 한국으로 초대를 받아서 한국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전 되게 그런 뉴스가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북한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뭐 한국 정치는 어떻고 이런 것보다 어떤 스포츠팀이 잘하고 이런 것보다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IT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한국으로 불러서 21명의 아이들에게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근데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뉴스만 봐도 기쁜데 근데 그 뉴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저희 교회를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이 아이들이 수술을 마치고 IT로 돌아가는 길에 뉴욕에서 하루를 보내야 되는데 혹시 목사님 교회가 도와줄 수 있냐? 이런 이메일이 왔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거는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해야 돼요. 뭐 이런 거 생각합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기도해 보겠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요. 노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다 노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해야 돼요. 애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다음에 뉴욕 구경시켜주고 두 팀이 온대요. 이번 주에 한 팀이 왔고 다음 주에 또 한 팀이 오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 팀이 왔어요. 7명이 왔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나가서 공항에서 픽업하고 점심도 사주고 호텔을 준비해서 호텔에서 자게 하고 저녁 시간에 또 데리고 나와서 맨하탄에서 저녁 먹고 맨하탄 구경도 시켜줍니다. 센트럴 파크도 가고 락커펠러도 가고 맨하탄을 구경시키고 호텔에 다시 데려다주고 얼마나 이게 선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런 것도 영상으로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공항 이제 마지막 IT로 가기 위해서 갔는데 8명 중에 7명밖에 안 내려온 거예요. 한 명이 사라진 거예요. 아버님 한 분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IT로 안 돌아가겠다는 거죠. 망명을 한 거예요. 이 뉴스가 생긴 거예요. 오 마이 갓. 어디서 찾냐? 이거 어떻게 찾습니까? 이름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미국에 그냥 나 살겠다. 미국에서 돈 벌어서 IT로 돈을 보내겠다. 뭐 그런 생각 같아요.
근데 이게 큰일이 난 거예요. 선생님, 우리 교회도 난리 났지만 우리는 그냥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혹시 우리가 먹였던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야, 나 안 갈래. 나 이거 안 가. 못 가. 나 IT 못 가. 나 여기서 그 다이너소어 그 고기 계속 먹어야 돼. 이게 아니었는데. 근데 저는 한국에서 계속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에도 또 16명이 오거든요. 다음 주에 오는 애들은 진짜 심장 수술을 하고 오는 애들이에요. 이번 주는 그냥 살짝 지나간 애들. 약간 이렇게 몇 가지 눌러주고 이렇게 큰 수술은 아니었는데 다음 주에 오는 애들이 메이저. 전화가 한 3군데서 와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한테도 오고 한국에서 어떤 연예인한테도 전화가 와요. 그런데 이번에 IT에 계신 선교사님이 너무 미안하니까 이번에 16명이 올 때 본인도 뉴욕에 오겠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생각은 어떤 교회 기숙사에 16명을 다 집어넣고 바깥에서 잠그겠대요. 근데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사람을 어디다, 개도 아니고, 그래서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그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도와드리면 됩니까? 이번에 오는 팀에게도 똑같이 해주십시오. 호텔 해주시고, 이번에 아이들은 2살짜리, 4살짜리도 있어요. 얘네들은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구경 같은 건 안 해도 됩니다. 호텔에서만 자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봤을 때 호텔입니까? 그런 교회 기숙사에 16명을 저녁 주고 이렇게 밑에다 갖다 주고 못 나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해야죠. 이번에 16명 중에 2명이 도망가도 어떻게 1대1로 묶어놓을까요? 집사님들 한 명씩 우리 이번에 IT 갔다 오신 7명 시작해서 한 가정에 한 명씩 가서 묶어놓습니까? 도망 못 가게? 여러분 도망갈 사람은 어떤 방법을 통해 도망가요? 도망가지 않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도망가건 안 가건 그건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묶여도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도 자기의 목숨에 어려움이 있어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의 삶에 로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의 로마는 어딘가? 우리가 꿈을 꾸며 그리는 그 로마가 어딘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숨을 쉬기 그 전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로마는 어딘가?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 그분이 역사하심을 통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무사히 도착합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그 여정이 힘들었지만 오늘 주님의 약속대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로마에 세우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에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으면요, 가장 어려운 기회가 가장 큰 기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붙잡고 주님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향해 전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기쁜 거 없어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